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45절에서 4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많은 보석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에도 각종 보석들이 있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평화의 동산이고 생명의 동산이고 그리고 갖가지 보석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석산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8장 13절에 보면 이 에덴 동산에는 10개의 보석이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종류입니다.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 이렇게 10가지의 보물들이, 보석들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 그렇게 에스겔서 28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훌륭하고 아름다운 보석들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진주는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1년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7월, 유대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들어가는데, 이때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에봇이라고 하는 예복을 입고 들어갑니다. 근데 가슴에 보면 사각형 모양의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것을 붙이고 들어갑니다. 이 판결 흉패에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12가지 보석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12가지 보석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호박, 백만호, 자수정, 녹보석, 호만호, 벽옥, 이렇게 12가지 보석이 이 대제사장의 가슴판에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면 여기에도 진주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주에 관한 본문을 읽었는데 여기에도 진주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진주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보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진주는 구약성경에 5번, 또 신약성경에 8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진주라는 보석을 언급하는 성경 구절은 욥기서 28장 15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지혜를 설명할 때 이제 진주가 처음 등장합니다.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상어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욥기 2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진주라고 하는 이 보석은, 가장 중요한 보석은 구약시대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석을 달라고 명하셨던 모든 본문에 진주란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좋은 진주, 이 진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진주를 말씀하셨을 때에 구약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생각으로 봤을 때 좀 의외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기에 진주는 그렇게 값진 보석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좋은 진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달랐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진주가 대단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주를 금전상의 가치뿐만 아니라 그것의 미적인 가치 때문에 아름다운 진주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동방세계에서는 진주가 가장 값진 물건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주를 몸에 걸친다고 하는 것은 순결뿐만 아니라 악에 대한 선의 위대한 승리, 이 상징물을 내가 내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으로 의미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상인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입니다. 그는 좋은 진주를 구하러 나섰습니다. 그리고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고 있는 사람은 상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사람이 구입하지는 않았을 거라 보여집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훌륭한 진주를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인은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전 소유를 다 팔아서 좋은 진주를 샀는가? 오직 왕을 위해서였습니다. 동방에서는 오직 왕만이 가장 귀한 보석을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인이 오직 왕만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아름답고 또 순결한 그리고 놀라운 승리를 상징하는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이지요. 진주는 그 생성 과정이 주는 교훈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아온 보석입니다. 어떻게 진주가 만들어지는지 11세기경부터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개 속에 이물질이 침입하면, 예를 들어서 모래 알갱이 같은 것들이 침입하면 그 자극으로 인해서 이상 분비가 생기고 이 분비물이 이물질을 둘러싸게 되어서 진주가 형성된다는 것이 17세기 초에 이런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 상식은, 지식은 바로 17세기의 설명을 우리가 지금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주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100년 전에 밝혀졌습니다. 조개의 껍데기 내부에 진주층을 만드는 그 외투막의 상피세포에서 진주 주머니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조개살 안으로 점점 커지면서 진주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상피세포에 인공 핵을 삽입하여서 자동적으로 진주 주머니가 형성되게 해서 양식 진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같이 이론적으로 밝혀지기 전에는 중국에서도 이미 진주 양식이 행해졌다고 합니다. 유럽의 경우에도 18세기부터 진주 양식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진주는 모래 알갱이 같은 것이 조개 분비물, 그 위에 조개 분비물이 굳어서 된 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진주 조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걸 감싸느라고 분비물이 나오고 그것이 굳어서 아름다운 진주가 되었다. 다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100년 전에 깨졌습니다. 요즘은 그 인조 양식 조개가 워낙 많이 양산되기 때문에 진주가 흔해졌습니다. 아주 흔한 보석이 되었습니다. 진주는 15세기에 다이아몬드 연마법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보석으로서 가장 소중히 여겨지던 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주는 다른 보석보다 따뜻하고 또 보드랍고 은근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데다가 조개가 자기 몸을 소멸시키는 아픔과 인내 속에서 승화되어서 응어리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진주를 보석 중에서도 가장 귀한 보석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로 진주는 믿음과 관련해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지혜를 말할 때 진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과 악을 대항해서 자기 자신의 세속적인 욕구와 소유를 희생시켜 나가는 자의 마음과 믿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계시록에 가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성에는 12문이 있는데 그 문들이 하나의 진주로 된 진주문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 그 12문은 12진주로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주는 거룩한 것, 곧 천국 복음을 상징한다는 것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 팔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팔아에서 이 다는 부자, 이 돔의 상인이 부자이긴 하지만 그 좋은 진주 하나를 위해서 그의 전 재산을 다 팔아 이것을 샀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 인생과 또 모든 것을 팔고라도 사야 할 크고 귀중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진주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입니다. 천국이 그 하나뿐인 진주와 같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러 개가 아닙니다. 단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여러 진주들이 있듯이 천국도 여러 종류가 있을 거라 착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 종교가 있고 또 여러 신들을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할 것 없이 다 그들만의 천국에 대해서, 그들만의 낙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천국과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이 풍족하면 천국이다, 여기가 천국이다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또 쾌락적인 삶에 빠져 있으면 천국에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또 권력을 쥐고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으면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외모의 아름다움으로 천국을 보기도 하고 또 명상하는 사람들에게는 무념, 무상, 무소유가 천국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종교, 그들이 말하는 천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예비하시는 천국은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 수없이 많은 진주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가장 좋은 진주가 단 하나이듯이 진정한 천국도 하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은 단 하나뿐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탕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탕자가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던 곳은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돈 많고 쾌락이 넘치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단 하나뿐인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여기에 돌아왔을 때 이 탕자는 비로소 마음의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천국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집을 이미 저 위에 예비해 주셨다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을 발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려 봐야 그곳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자꾸만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을 의지하니까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가? 첫째,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보시면 천국을 먼저 구해야 된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입니다. 한 곳에 머물면서 장사하는 상인이 아니라 먼 곳까지 배 타고 다니면서 값진 보석을 구하는 상인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진주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구하러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멀리 가더라도 구하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는 제테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전력을 다해서 열심으로 구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진주는 대충 구해서는 구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력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 구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주 상인은 가장 좋은 진주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주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구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좋은 진주가 있다는 소문이 들리면 아무리 멀어도 찾아가서 전력을 다하고 열심으로 진주를 구했습니다. 이것은 천국을 향한 적극적인 우리의 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너무 만만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대충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천국은 전력을 다해서 구해야 하고 또 열심으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향한 갈망도 없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면 결코 천국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귀하다고 하는 천국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미지근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미지근한 삶, 그것은 아직도 천국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하니까 천국을 그리고 진주를 아직 구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경험하고 찾는 것도 마음을 다해 구할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귀한 천국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문 앞에 갔는데 빠꾸 유턴하라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천국을 소유하는 두 번째 단계는 사는 것입니다. 46절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던 상인이 마침내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주였습니다. 그토록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팔아치웠습니다. 천국을 얻을 수만 있다면, 소유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내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사야 하는 것이 천국인 것이지요. 천국을 얻을 수 없다면 아무리 많은 소유가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의미하고 우리는 또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소유 팔기를 주저합니다.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알면서도 망설이고 있습니다.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서도 갈등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도 갖고 싶고 천국도 얻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가지면서 천국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면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술에 취해 있으면서 성령 충만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넓은 길로 가면서 동시에 좁은 길로 가겠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이지요. 좋은 진주를 발견했다면, 천국을 발견했다면 그날로 내게 있는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을 미루다가는 그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의 기록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 사람들은 방주를 발견했습니다. 구원의 방주를 눈앞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 일에 바빴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느라 방주를 얻는 일에, 방주 안에 들어가는 일에 소홀했던 것입니다. 결국 어느 누구도 방주에 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발견했다면 바로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우리가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요한은 곧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세리 마태는 세관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부터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을 발견하고 미루지 않았던
그런 모범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에 내 소유를 팔아서 좋은 진주를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겠는가?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정조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진주를 샀다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한 총각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쁜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시면 저는 결코 바람 피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바람을 피우면 저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쁜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이 남자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바람을 피웠는데 자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대범해지는 거예요. 또 바람을 피웠습니다. 또 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3년이 흘러갔습니다. 여러 번 바람을 피웠는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3년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이제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고 막 배가 휘청거리고 배가 전복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 했던 약속이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람 피면 저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자기 외에도 거의 100여 명의 승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무서웠지만 이제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설마 나 하나 죽이자고 저 100명이나 된 사람들 물속에 빠뜨리시겠나, 그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내가 바람은 피웠지만 마음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 남자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생생하게 이 남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 같은 놈들 100명을 모으느라 꼬박 3년을 기다렸다. 오늘이 그날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남자에게 생생하게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이 남자의 다음 상황은 이제 짐작이 갈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제 한 방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암 투병 중입니다. 암 투병 중인 그 남편 옆에 앉아서 그 아내가 자기 친척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를 지그시 바라보다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나 살 가망이 있을까? 부인이 얘기했습니다. 여보, 당연히 살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살 수 있어요. 남편이 얘기합니다. 나 회복되면 우리 여행 갈까? 부인이 얘기했습니다. 좋아요, 여행 가요. 그리고 이제 대화가 끝나고 부인은 계속해서 친척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계속 썼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이 질문했습니다. 여보, 장례식 초청장 쓸 때 장자 한자가 어떻게 쓰지? 이렇게 남편이 물어봤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남편이 산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친척들에게 편지 쓰면서 장례식 할 때 장자를 어떻게 쓰지? 남편한테 물어봤습니다. 남편이 죽을 거라고, 분명히 죽을 거라고 이 부인은 생각하고 있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진주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발견했다, 그리고 팔았다, 샀다입니다. 지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 전 재산을 팔았다, 그리고 진주를 샀다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야 살 정도의 지극히 값진 진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값진 것이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할 만하다, 그런 가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보화나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화는 아무나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아주 오래전에 19세기 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테일러라고 하는 아주 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농장 주인입니다. 큰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젊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제임이라고 하는 청년이 찾아와서 저 여기서 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제임이라고 하는 청년을 고용했습니다. 몇 달을 지켜보니까 이 청년이 너무 성실하고 착하고 일을 잘하는 겁니다. 더 많은 일을 맡겠습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나서 이 제이미가 테일러에게 농장 주인이 찾아와서 이제 얘기합니다. 주인님, 제가 따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따님과 결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테일러가 농장 주인이 화를 버럭 내면서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잘해준 것이 겨우 이런 얘기하려고 그런 거냐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쫓아버렸습니다. 그날로 짐을 싸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제임이라고 하는 청년이 살던 그 창고방을 정리할 때가 돼서 정리하는데 그 창고방 벽에 이 제임이의 본래 이름, 풀네임이 이제 적혀 있었습니다. 제임은 이제 애칭이었습니다. 뭐 철수, 영수, 팻 이렇게 하듯이 그냥 애칭이었습니다. 본래 이름이 이제 그 풀네임을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인고 하니 제임스 에이브럼 가필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이제 벽에다 크게 써놓은 겁니다. 나는 제임스 에이브럼 가필드. 이 사람이 누구인고 하니 1881년에 미국의 제20대 대통령이 취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청년 시절에 이 농장에서 알바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테일러가 농장 주인이 제이미와의 딸의 결혼을 허락했다면 자기 딸은 미국 대통령의 영부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테일러는 이 제이미라고 하는 이 젊은이에게서 청년에게서 미국 대통령의 자질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자기 눈에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렇다 하는 것입니다. 보물이 내 앞에 있지만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보물이 있지만 이게 보물인지 돌멩이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메시아를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천국이 바로 바리새인들 너희 안에 인사이드 너희 인사이드 안에 있는 게 아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 이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들 중에 계신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중에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보물로 보화로 본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장래에 거치는 돌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봤습니다. 거침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했고 핍박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자들과 또 창녀들, 세리들과 죄인들은 예수님을 보화로 발견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최고의 민족으로 세워줄 그런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물 대신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지요. 하지만 세리들과 창기들, 죄인들은 초라한 외모 속에 숨겨져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를 발견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 이사야서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너무나 값진 진주를 발견한 기쁨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팔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다 팔라는가? 내 재산 다 팔라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어찌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부자 청년의 반응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는 많은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서 근심하면서 갔던 것입니다. 그의 경우에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재산을 다 팔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신 것은 그에게는 재물이 예수님보다 더 귀하여 이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정처 없는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참혹한 최후를 맞는 것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자들로서 예수를 따른다고 할 때 대충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희생할 각오로 예수님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순교하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 다녔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저도 믿을게요 이렇게 간단한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 한마디였습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내 목숨을 걸어야 했던 시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손에 쟁기를 붙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이게 밭이 갈아지겠습니까? 막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때문에 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손해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천국을 위해서 전 재산을 팔 만한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대답은 있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판 것은 절벽으로 뛰어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모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값진 보화를 발견한 기쁨에 의해서 행한 자발적인 행동입니다. 혹시 덕을 볼지도 모르니 다 팔아보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것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내 소유를 다 파는 것이지요. 그런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정작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일들을 하나씩 다 해치워 나갑니다. 1번 일을 하다가 끝나면 또 2번 일하고 3번 일하고 이렇게 100가지 일을 다 혼자서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뭔가 한 것 같고 예수님께 맡기면 주님께 맡기면 뭔가 결말이 찝찝할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맡기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의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서 흔들리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주문을 바라보고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을 바라보고 또 인자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날을 마주대할 날을 생각하고 인내하며 살고 또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그런 날은 옵니다. 황금으로 된 보석으로 된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서로 얼굴 마주하고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극히 값진 하늘나라 천국 이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으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반드시 그것을 우리의 소유로 삼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천국,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우리 시선을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붙들린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 들어가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을 주관하시고 축복하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